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6장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있는 예수의 흔적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에 대한 시기에 관한 문제가 의견들이 좀 분분합니다. 어떤 이들은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마친 이후에 썼다. 또 어떤 이들은 아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하는 가운데 고린도에 있을 때 로마서를 쓰면서 갈라디아서도 같이 썼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할지, 어떤 것을 신뢰해야 할지 헷갈리긴 하지만 사실 시기가 중요하겠습니까? 시기에 관한 것은 물론 정확하게 밝혀지면 더 좋겠지만 이러한 문제는 성경학자들이나 신학자들이 밝혀야 할 문제이고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이 시기가 아니라 이 편지를 왜 썼나 하는 것이겠죠. 사도 바울은 왜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쓸 수밖에 없었는지, 써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봐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지역을 순회하면서 정말 많은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아니하고 또 때로는 수없이 많은 고난과 핍박을 받으면서 복음을 전하여 그들을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예수 믿는 그들을 교회 공동체로 세워지게 해서 교회를 세우고 그런 연후에 교회가 빠르게 잘 성장하기를 기대하며 또 다른 지역을 향하여 또 복음을 전하려고 선교여행을 떠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참이 지난 이후에 갈라디아 교회로부터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동안 사도 바울은 복음으로 낳은 자식들과 같은 영적인 자녀들을 향하여 늘 기도하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기억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교회가 든든하게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지냈을 터인데 갈라디아 교회로부터 들려온 소식은 그렇게 사도 바울이 기뻐할 만한 그런 좋은 소식은 아니었습니다. 들려온 소식에 의하면 교회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지긴 했지만 아직까지 성도들도 그렇고 교회가 아직까지 믿음으로 성장되어진 그런 상태가 아니잖아요. 어린 성도들을 두고 온 사도 바울의 마음은 늘 이렇게 염려하고 또 걱정도 있었을 것입니다. 염려하고 걱정했던 것이 현실로 다가오자 사도 바울의 마음이 참 안 좋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뭔가, 왜 지금 교회가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성도들이 그렇게 혼란을 겪고 있는가? 알고 보니까 교회 안에 거짓 사도들이 침투를 해서 거짓 교사들이 성도를 미혹하고 있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에 기록되어진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다른 복음을 가지고 성도들을 미혹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누군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원래는 할례당 유대 율법주의자들이었는데 그들도 이제 복음을 통하여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유대 율법의 옷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사도 바울이 있을 때는 그래도 십자가의 복음을 통하여 그들이 점점 더 이렇게 변화되어져 가고 성화되어져 가는 과정을 보고 그렇게 했는데, 사도 바울이 떠나고 난 다음에 그들이 다시 원래 유대 율법으로 회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도 중요하게 여겨서 십자가의 복음도 소중하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율법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아니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율법을 강조를 한 거예요. 유대 율법도 지켜야 된다. 또 유대 명절도 지켜야 된다. 또 이것저것 여러 가지 많은 것도 지켜야 되지만 그 중에 가장 이들이 강조했던 것은 할례 문제였습니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라고 이렇게 다른 성도들을, 신앙이 어린 다른 성도들을 미혹했던 것이죠. 그 대상이 누군가, 가장 피해가 컸던 교회 안의 그리스도인들이 누군가,
헬라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헬라 사람이었는데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 근데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원래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복음을 듣고 복음을 통하여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이미 그들은 할례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계속 거기서 계속 있으면 그들을 가르치고 성장시켰으면 이런 일은 없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은 있지만 사도 바울이 떠난 이후에 다시금 그들이 고무줄을 당겼다가 놓는 것처럼 다시 돌아간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들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자꾸 악한 영향을 끼치고요. 또 깊이 빠져 있는 사람들은 아예 그냥 작정을 하고 미혹을 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오죽했으면 또 얼마나 위급한 상황이면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상황이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쓰면서 편지를 쓰면서 간단한 인사를 마치고 난 다음에 바로 본격적으로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주 굉장히 강력하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1장 6절에 보면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하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생각한다. 다른 복음은 없다.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고 미혹시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하는데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그 복음 이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우리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이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을 것이다 라고 아주 강력하게 섬뜩할 정도로 그런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를 향하여 쓴 편지 가운데 중심이 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아주 굉장히 강조를 하고 그것을 계속해서 그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강력한 어조로 이야기하는 것은 십자가 복음입니다. 그 이후에도 1장 조금 전에 말씀 나눴던 말씀 그 이후에도요. 2장에도 그렇고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자신이 사도가 되어졌던 사도가 되게 된 그 과정과 배경을 계속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거짓 교사들이요. 성도들을 미혹할 때 사도 바울의 사도에 관한 사도직에 관한 의문점을 품고 성도들을 이렇게 미혹한 거예요. 가짜다 가짜. 그러면서 사도 바울도 원래 유대주의자다, 유대율법주의자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들을 미혹하는 것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에 대한 변론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으며 어떤 과정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신의 인생이 자신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에 대하여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자신을 변화시킨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또 부활의 복음은 어떤 것인지에 대하여 상세하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할례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한다고 고백하며 성도들을 지금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도 바울에게는 그럴 만한 이유와 분명한 근거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우리가 살펴보면 알 수 있는 내용이지만 사도 바울에게는 히브리인으로서의 자랑스러운 유대적 자산이 있었습니다. 그 유대적 자산은 그 누구에게도 꿀리지 않을 만큼의 혈통적으로나 성장 배경과 학문 또 유대교에 대한 신앙과 같은 그런 것들은 누구에게나 자랑할 만한 경쟁력 있는 스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랑할 만한 배경을 가지고 뜨거운 열정과 또 노력을 더하여 자신이 더 새로워졌다거나 또 모든 인간들이 고민하고 해결하려고 하는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 인간의 죄와 구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었거든요. 이런 외적인 조건들은 모든 인간들이 추구하는 영적 자산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절실히 깨달았기 때문에 그가 강력하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또 그렇다고 해서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반 동안 뭔가를 터득했다든지 높은 경지에 올라선 것도 아니고 또 목숨을 건 선교 여행을 통하여 많은 교회들을 개척했고
역사에 남을 만한 서신을 여러 번 썼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가 깨달았던 것이죠. 바울 자신이 새롭게 변화된 인생을 얻게 된 것과 함께 복음을 전하여 갈라디아 교회를 믿음의 공동체로 세우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은 주님을 만나기 전에 그토록 자신이 자랑스러워하고 그것이 능력이라고 생각했던 유대적 자산이나 열심이 아니라 오히려 온 세상이 어리석은 것이라고 조롱했던 그리스도께서 못 박히셨던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도 보면 철학의 가치를 높이 두었던 헬라이들은 십자가를 미련한 것이라 어리석은 것이라 조롱했잖아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세상이 이해할 수 없다고 했던 그 십자가, 세상이 어리석다고 했던 그 십자가는 사망의 골짜기에서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었던 것입니다. 세상이 미련하다고 생각했던 그 십자가는 실패와 좌절 속에서조차 조금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참 평안이 되었던 것입니다. 지극한 사랑으로 인간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려는 하나님은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진 그 십자가를 통하여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부활을 통하여 이 길을 열어놓으셨고 죄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아담과 하와를 꼬셔서 죄를 짓게 만들어서 그 죄를 통하여 죄의 굴레를 씌워서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하는 엄청난 무거운 짐을 안겨주었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독생하신 아들을 십자가에 대속하는 피를 흘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은 사단을 향하여 선포하신 거예요. 모든 인간이 지은 그 죄와 허물의 문제, 내 아들, 독생한 아들을 예수가 그 모든 문제를 대속하는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다 처리되었으니 이제는 자유케 되었다고 하나님이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목숨처럼 여기며 강조하는 할례는 어떻습니까? 자신들은 훈장처럼 생각하고 그럴듯하게 보여서 자랑할 만해 보였겠지만 여러분, 할례는 그저 눈에 보이는 옛 언약의 흔적일 뿐입니다. 하도 믿음이 없고 목이 뻣뻣하고 고든 백성들이기에 그 흔적을 통해서라도 언약으로 맺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잊지 말라고, 또 그것을 볼 때마다 거룩한 백성인 것을 생각하라고 주신 그냥 흔적일 뿐이거든요. 여러분, 아니 껍데기 깐 것에 무슨 은혜가 있습니까? 거기에 구원이 있습니까? 거기에 축복이 있습니까? 할례 받았다고 거기에 무슨 기도 응답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할례의 참뜻을 깨닫지 못한 채 십자가의 복음보다 할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걸 자랑하고 으스대는 일부 유대인들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신앙이 어린 심령들에게 할례를 하게 해서 억지로 유대인처럼 만들려고 했던 것이죠. 유대인들이 끔찍할 정도로 중요하게 여기는 율법, 그래요, 중요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할례를 받는다고 해서 율법을 다 지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서도 할례를 강조하는 이들은 그걸 자랑거리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차회를 불러왔고, 그래서 할례가 있느냐 없느냐, 할례를 받았냐 안 받았냐, 그 문제를 가지고 교회를 분열하게 만드는 주인공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구원하시는 은혜의 십자가는 외면한 채 할례 받는 일에만 매달리면서 그것을 통해 자신을 주장하고 자기 의를 드러내는 만큼, 그 크기만큼 십자가를 통해 주신 자유,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주신 은혜를 상실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보면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고상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걸어가는 길에 다른 사람들까지, 신앙이 어린 성도들, 심지어는요, 교회에 처음 나온 새신자들까지 참여시키려고 하는 압력은 지금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방식으로는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채울 수 없는 영혼의 문제,
인간의 노력으로는 도저히 떨쳐버릴 수 없는 염려와 두려움의 문제, 인간의 본질의 구원의 문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추구하는 그 무엇이거나 그 어떤 상황으로부터 우리가 온전히 구원받고 살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계속하여 죽으신 십자가에서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떤 규칙을 반드시 지켜야 하거나 그 어떤 경계 안에 머무는 것도 아니고 오직 나의 죄를 대속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새롭게 거듭나는 것만이 중요한 것입니다. 17절을 보면 바울은 자신의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자랑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의 흔적, 스티그마타라고 합니다. 1세기 헬라 세계에서 스티그마타라고 하는 말은 원래 종들의 신분을 표시하던 낙인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당시 이교도들은 자신이 숭배하는 신에 속했다는 것을 나타내려고 온몸에다가 문신을 하고 그랬죠. 그러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고통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은 낙인이나 이교도들의 문신과 같은 흔적이 아니라 주님께서 머리에서 가시관에 찔린 자국, 또 손과 발에 새겨진 커다란 못자국과 옆구리에 난 창자국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사랑의 스티그마타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인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서도 말씀하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얻게 된 많은 상처들을 예수의 흔적으로 여기며 항상 간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할례와 같은 외적 의식이나 행위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 외에 그 무엇인가 열심히 해야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이웃을 섬기고 봉사하며 뭔가 좋은 일을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좋죠. 귀한 일입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 초점을 맞추지 마십시오. 정말 십자가의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하지 말라고 뜯어 말려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선한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의무감이나 책임감 때문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와 감격 속에 그 사랑을 생각하면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어떤 이에게 은혜를 입었다 생각해 보십시오. 또 어떤 사람을 깊이 사랑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의무감으로 합니까? 아니면 억지로 여러분들 합니까? 감사해서 감격해서 그 은혜에, 그 사랑에 감격하여 자원하여 스스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이를 우선하고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외적인 조건을 앞세우게 되면 왜 헌금을 안 하고 왜 봉사를 안 하지? 왜 저 성도는 절기를 안 지키지? 할례를 왜 안 받냐고 하면서 믿음이 약한 자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감사하여 또 그 은혜에 감격하여 그래서 믿음으로 충성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의 흔적들, 여러분, 그보다 더 강렬한 사랑의 증거는 없습니다. 그것만 있으면 됩니다. 아니, 그것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오직 그것만 가지고 있어야 하고 주님 앞에 설 때에는 오직 믿음으로 행한 그것만 내놓아야 합니다. 괜히 이런저런 쓸데없는 것, 육신의 자랑거리를 내놓았다간 아마 낭패를 당하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십자가에 설리신 주님의 보혈과 그 고통의 흔적들, 그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여 주님의 뒤를 따라가겠다고 나선 것 아닙니까? 잘 나가다가 샛길로 빠지면 큰일 납니다. 그러다가 길 잘못 찾으면 큰일 납니다. 신랑 되신 주님이 오시면 얼른 불 밝히고 나가 맞이해야 하는데 할례한다고 딴짓하고 썩어질 육신의 것 자랑하며 자기 의를 드러내다가 어린 심령 상처나 주고 교회에 괜히 분란을 일으키고 복음을 훼손시키게 된다면 그건 당신도 망하고 말겠지만 그건 십자가의 사랑을 짓밟는 것입니다.
할례와 같은 육신의 자랑거리, 세상에서의 높고 낮음과 많고 적음에 묶여 있지 마십시오. 주님 앞에 설 때 그런 건 아무짝에도 쓸모없습니다. 그런 건 다 버리고 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는데 왜 쓸데없는 세상의 자랑거리를 위하여 헐떡거리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만약 여러분 지금도 그러고 있다면 그건 당신이 지금 사단에 속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십자가의 복음을 위하여 그리고 믿음을 지키다가 생긴 십자가의 흔적들이 저마다 다 있지 않습니까? 그거 소중한 것입니다. 그게 바로 바울이 가진 예수의 흔적입니다. 부디 어떤 미혹에도 흔들리지 마시고 오직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만을 붙잡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